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시 모이게 됐어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 다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율법사를 율법교사를 서기관이라고도 해요. 율법교사 서기관 같이 보면 돼요. 이 율법사를 예수님께 대표로 보내서 시험하게 돼요.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파 가운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율법 교사를 직접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거예요. 율법 교사는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였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이 율법대로 열심히 지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어요. 이러한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더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는지 이렇게 율법 교사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 수 있을까 상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율법 교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언변이 뛰어난 그런 아주 괜찮은 사람을 보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36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가지고 질문했을까요? 답이 없는 채 질문했을까요? 답을 가지고 질문했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떤 작전을 짰는데 답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답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가지고 온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같은 답일까요? 다른 답일까요? 같은 답이었어요.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그 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율법교사가 방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꽉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모든 율법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구약의 말씀은 정말 달달달달 외울 만큼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교사는. 그러니까 그 열심히 공부한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율법 교사도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들은 알았어요. 이 온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고 여기서 모든 율법이 나왔다라는 것,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답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그 율법 선생이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자들은 결국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놀라고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래 저 말이 옳지 참 놀라운 말씀을 하네 그렇게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듣고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지식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에 그치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믿지 않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율법의 핵심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와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속해 있는 바리새파 이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23장을 보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게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다운 사두개인 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부와 권력과 힘의 도구로 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보다 하나님은 율법교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여러분 책임이 크다는 걸 우리는 알죠.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선생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왜?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을 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봐. 이 말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더래요. 예.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심히 큰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육체가 없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심히 죄인이구나, 내가 악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그 재물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려고 번제를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킴으로, 범죄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계속 잘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귀찮게 여겼어요. 때로는 하찮게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제사까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 제사까지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됐어요. 율법이야 계속 안 지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 제사, 회개케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제사까지 망가졌을 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절대로 못 지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못 지켜요, 우리는. 그걸로 의롭게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히려 조상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더 힘을 썼더라는 거죠. 우리는 저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들 힘으로 얻을 그 구원을 더 확고히 하고자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더 구체화해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법,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를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조항보다 6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총 몇 가지예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 조항이 234가지나 됐어요. 이걸 안식일 조항만, 다른 율법 말고, 다른 계명 말고 이 안식일 계명에만 지켜야 할 게 234가지나 됐단 말이에요. 이걸 다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만들어서 율법을 범할 수 있는 그 틈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은 반대로 내가 저 말씀 잘 지켜가지고 더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말 거야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못 찾아내요. 못 읽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마음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해주심이 없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르치게 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 행동하게 순종하게 나는 순종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계속 그렇게 받게 되면 해석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 역시도 율법 교사들은 잘못 해석했더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어요. 본문 37장 37,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계명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이웃사랑,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그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들여서 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정해버렸다.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앞에 드려서 섬겨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드려서 이것을 어떤 물질이든 뭐든 그것으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르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라고 하면 안 드려도 됐대요.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되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포기되어져도 된다는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포기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더 많은 병인들을 고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갈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왜요? 안식일법을 어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해요? 주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딱 나눈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더 중요해. 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을 위한 계명은 깨뜨려도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못 지키고 있다면 이거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으니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같은 성질을 가진 동일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은 성질을 가진 동일한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그래서 이건 첫 번째고 이건 두 번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두 계명은 서로가 서로를 확인시켜주는 계명, 하나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마음을 정말 까불었으면 좋겠는데 나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게 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여지는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자식을, 이웃을, 성도를 못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대요. 이웃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입술의 고백과 내 속에 있는 감정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고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어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 그 뜨거운 감정으로, 그 감정과 같은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나누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이걸 나누어 버리느라고 오히려 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어서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오히려 범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사랑조차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타적인 사랑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2서 4장 7절에서 11절 세 번역 성경으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이타적인 사랑을 못해요. 더더욱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완전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게 되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불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기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누구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고요. 이 사랑이 어디로 확장되냐면 이웃에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내 가정에, 내 성도들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자꾸만 확장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네.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까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이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걸로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성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지식적으로만 율법을 많이 알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했죠. 예. 그 결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수 문제로 우리 교단에서 또 큰 문제가 났죠. 그래서 뉴스에도 났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주 큰 교회가 우리 교단인데 세수 문제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이 수만의 교인들을 이 큰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주겠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자리를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인 자식에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자꾸만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교단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교단을 또 탈퇴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세습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또 법정 가겠죠. 또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목회자들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율법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된 메시아감을 갖고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영적으로 누구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어요. 나에게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본인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왜 그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되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길에서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사랑을 위해서 다시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잘못 알게 되면 잘못 해석하고 아버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 반대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아버지 천국을 향하는 삶이 아닌 지옥을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자기 자신이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꾸자 발버둥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받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가격리를 하고 또 함께 예배 못하는 상황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볍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 온 삶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 간구하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더하여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말씀을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꾸만 불순종하고 의심하는 그 불신앙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못하는 자는 굳게 설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